수요 사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수요 사경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 2.5단계와 또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 우리 아이들 학교 생활들이 점점 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 가운데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바라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져서 바이러스가 전부 다 사라져 가서 우리가 2021년도 새해 첫 주일에는 모두가 기쁨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정부 방역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 25일 성탄 예배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11시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송구 영신 예배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자리가 정말로 하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늘의 놀라운 비밀과 은혜를 알자로 여겨 주시어서 주님의 세계가 저희 가운데 열려져서 저희의 몸과 마음과 삶의 모든 자리가 하늘의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에게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앞부분은 소자, 어떻게 보면 좀 무능력하고 정말로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소자라고 하는데, 어린아이와 소자와 같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힐난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이 앞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받을 형벌이 더 크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본문에서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권고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그를 책망하라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정당한 근거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반드시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그 사람을 용서를 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용서가 아주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허물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럴 때 유대 랍비 중에서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상당히 좋은 방법을 가르쳤는데 그 범죄한 사람 앞에 자주 얼굴을 들이밀어서 그 사람이 용서를 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별로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방식, 율법의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지금 보면 참 이게 위험한 생각이지만 당시에 정말로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휘둘렀던 그 시대에 동등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방식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하는 법칙이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방식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 공동체 안에는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수는 끊이지 않았고 한 사람이 죽어야지만이 복수가 끝나는 끔찍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면 그때 이런 문제가 생겨져 나면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을 오늘 본문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그 사람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몰래 찾아가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말해주고 그 사람이 사과를 하게 하고 그 사람이 사과하면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두세 명의 증인들,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확실히 말해줄 두세 명의 사람을 데리고 조용히 가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사과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이 그 훈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교회 공동체에 말을 하고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에게 훈계하고 권면하라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훈계하고 권면해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세리들은 당시에 유대 사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라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있는 19절부터 있는 말씀은 그 앞에 있는 세 가지의 방식을 다 한 방식이 그것이 교회의 결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19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세 가지 3단계의 방식으로 형제에 대해서 권면했는데 마지막에 그 형제가 교회의 권위도 무시하면 그 사람을 추방하게 되어져 가는데, 그 교회에 추방하는 그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9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19절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 신앙 고백 이외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열쇠라고 하는 것은 문을 여는 것인데, 이 천국의 열쇠를 준다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열쇠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성전에는 큰 문이 있었는데 이 성소의 문은 동쪽을 향해서 열려져 동쪽을 향해서 있었습니다. 태양이 떠오를 때 첫 번째 아침 상번제를 드리기 전에 성소의 문을 열어놓고 먼저 예배를 드리게 되고, 저녁이 되면 이제 저녁의 마지막 제사를 드린 다음에 성전의 문을 닫게 되는데, 그 문은 밖에서는 절대로 열 수가 없는 문이었습니다. 그 문은 반드시 안에서만 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성문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밖에서는 아무리 열어도 열 수가 없는 것처럼 성소에 있는 그 문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을 어떻게 여는가 하면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은 그 옆에 있는 작은 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안에서 이제 그 대문을 열게 되는 것처럼 그 문을 여는 그 열쇠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는 교회에게 그 열쇠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유대인들이 또 자주 사용했던 말 가운데 하나인데,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학자가 있습니다. 랍비들의 스승이죠. 오늘날로 하면 성경 신학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깊게 연구를 하고 그 모든 말씀들을 풀어서 해석하면서 랍비들을 가르쳤죠.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켰는데, 혹시 죄를 범하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노임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율법을 해석하는 그 권세를 통해서 그들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묶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이제 교회가 이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에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이 나오는데,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교회에게 그 모든 권세를 주었지만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권면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재판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잘못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재판관 앞에서 피고와 원고로 서 있는데, 그들 사이에서 다툼들을 취소하게 되어져 가면, 고소를 취하게 되면 재판관은 그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화해하고 그 재판을 취소하게 되면
하늘에서도 그 모든 것이 풀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서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서로가 합심해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잘못에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하는 모습을 마지막까지 가져라. 그러면 하늘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은 소수의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을 두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였던 곳은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인 곳, 모임, 이 말이 회당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회당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이제 그 회당이 새롭게 교회로 변하게 되는데, 그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영원토록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그곳에 있는 것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항상 그 교회 가운데 항상 거하시는 분이 되는데, 그 예수님이 항상 교회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결정은 예수님이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교회는 신적인 권위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들이 서로 화해하고 고소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신적인 권위로서 교회가 그 모든 것을 풀 수 있고 매일 수 있게 되니까 그 모든 것을 조심해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앞부분에서는 먼저 소자,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고 정말로 무능력하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형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먼저 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끔찍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으면 그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고, 그 사람이 이를 갈고 원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그 벌을 내리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리를 찾기 위해서,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오는 분도 있고, 세상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구원의 방주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오신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곳에서마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정죄받고 떠나게 된다면 그들은 정말로 이를 갈고 슬퍼하게 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먼저 첫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겸허하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비방하거나 이야기하지 말고 먼저 나 혼자 그 사람과 대화를 먼저 하라는 내용이 첫 번째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게 안 되면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 두세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만나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교회 공동체에 이야기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깊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이 모든 문제들을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은 주님이 계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참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항상 내 자신을 잘 돌아보고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나는 가족의 사랑, 나는 직장 동료와 이웃과 이 대한민국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가족과 이웃과 직장 동료와 그 어떤 사람들이 비록 무능력하다 할지라도 항상 섬겨주고 존중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교훈이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서신 진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잘 되돌아보시고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잘 살아가셔서 삶의 그 모든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지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이 항상 주님 앞에서 용서받고 은혜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을 용서함을 통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 우리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져서 이 복된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시어서 진성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그 모든 자리가 하늘의 축복이 가득한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